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토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권면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속죄와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수평적 속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와 더불어 서로 화답하는 수평적 예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외와 복종과 더불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사이의 수평적 복종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수평적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에 대한 그런 수평적 복종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복종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복종 관계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비는 바울의 글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적 유비에서도 나타나는 사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속이고 배역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갈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의 권면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삶 속에서 또 구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고멜은 음행하여 호세아를 떠나갔습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배반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자, 바울은 이런 구약의 배경의 기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관계적인 권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나타난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이어주는 그런 선행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된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새로운 내용의 문장이 전개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선행구, 삽입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이 권면은 그 위 50절까 20절까지의 권면, 즉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같은 그런 권면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제시되는 어떤 권면의 도입구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종의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물론 이제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우선 요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권면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이 무엇이죠? 네, 바울은 아내들은 죽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이 구절에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1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에베소 5장 21절에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표현은 복종하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에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런 권면은 신약에서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면, 복종하라는 권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단어 복종, 영어로 이제 submission이죠. 이 단어가 현대 사회문화적 의미로 읽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덕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였는데 그런 것처럼 복종은 강력한 믿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예수의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복종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덕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이 믿음의 덕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 이것은 믿음의 덕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서 복종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비를 통해서 또 설명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은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요, 어떻게 되셨죠? 친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몸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라면 남편은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유비는 남편의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럼 남편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의 머리가 되며,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것이 바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즉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쵸?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이렇게 부연해서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비로 설명하는 이 놀라운 바울의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유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현대 문화에서 설명하는 그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동목을 설명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유비로 설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성경적 개념을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을 또 매우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에 대한 유비가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바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사실 안교교제의 저자 존 맥베이 박사는 이것을 신부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결혼제도에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했죠. 자, 예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값으로 치르고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런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것 또한 매우 고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블라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원문에 따라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었죠. 여기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또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또 말씀 안에서 또 물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즉 교회는요, 결국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지금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 5장 27절의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신부는 아름답게 화장함으로써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꾸며집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화요일 소재에서 또 보게 되는데 우선 이 월요일 소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날만큼은 신부의 모습이 빛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티나 주름이 없고 또 흠없는 거룩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결혼식에서 신부의 모습을 비유로 하여 교회의 거룩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처럼 구별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바로 그런 거룩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권면은 사실 고대 로마 문화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해주는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문화 속에서는 이게 평범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권면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고상한 윤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면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유비로 설명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또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복종 관계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복종 관계를 또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생생한 교훈을 위해서 바울은 고대 사회의 결혼식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요일 소지에 설명했지만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 결혼식 모티프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죠. 이 화요일 소지에서 안교교재 저자 존 맥베이 박사는 바로 이 고대 결혼식 요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내포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맺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권면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존 맥베이 박사는 이를 약혼 단계로 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교회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이제 약혼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함으로써 일단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난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남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인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해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표현들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단어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건 이 부분은 수요일 소지에서 좀 더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서로의 희생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약혼을 하게 되면, 언약을 맺게 되면 본격적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그 준비가 뭡니까? 예,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서 그 결혼식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또 구속사적 유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물의 침례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구원의 과정을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정결하게 씻어서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의 과정을 비교적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관계, 즉 약혼 상태,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헌신한 후에, 희생한 후에, 바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그들을 씻어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장식한 신부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되죠. 신부는 정결하게 단정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런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구원의 용어로 설명하는 이 바울의 설명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설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정결하게 단장을 하게 되면요, 드디어 결혼식이 진행되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이 표현에서 결혼식 모티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결혼식에서 신랑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앞에,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신부가 서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신랑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진 교회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표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 장면들은 약혼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신랑과 신부의 수평적인 관계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 것들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교도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수평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범적인 관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라볼 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드디어 우리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리고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평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요일소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수평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권면은 남성 중심적인 고대 로마 사회에서 매우 진보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권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진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남편의 법적 지위는 굉장히 확고했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내의 지위는 남편의 법적 지위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뭐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좀 낯선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보적인 그리스도교 윤리를 로마 사회에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기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매우 존중받는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 로마의 사회에서 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모범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대 기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근거에 있었다는 점을 또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더 종교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남편의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특별히 자신을 내어주심, 즉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희생할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에 비춰볼 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큼이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매우 무겁고 고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또 죽게 하듯 해야 하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같이 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이런 표현에서 볼 때 복종과 사랑, 이것은 결국엔 유사한 개념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내보다 오히려 남편의 책무가, 사랑의 책무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유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요일 소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또 강조하죠.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라는 이런 설명을 또 덧붙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육체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훈의 요지이죠.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수요일 소지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신의 몸처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결혼 관계를 한 몸으로 이해하는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수요일 소지에서 지금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덕목, 즉 사랑의 덕목을 한 몸으로서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덕목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종교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의 깨달음은 로마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덕목들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교를
성장시키는데 또 널리 전파하고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남편의 아내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제 한 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종하고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과 함께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 제도를 또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제 한 몸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교회를 몸으로 유비하는 그런 유비는 앞서서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권면을 읽을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여러 번 에베소서 3장 6절 그리고 4장 16절 4장 25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 이런 부분에서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또 설명합니다.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며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고 이런 유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또 그와 같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 둘이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몸 사상은 바로 창세기의 결혼 사상을 반영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사르크스 그래서 사르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록은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특별히 70인형에 표현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 2장, 특별히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아담은요, 하와를 자신의 뼈와 살, 즉 한 육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 몸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결혼관계의 성서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 결혼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이렇게 또 설명함으로써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실 그 설명의 핵심, 비밀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바울은 신학적 차원에서의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를 교차하면서 복종과 사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비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윤리적 덕목이 가지는 고상함을 또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비유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유비의 기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물론 여기서 존경하라고 표현된 이 단어 포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사실 21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이 복종하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처럼 사랑과 복종을 대꾸적인 어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등된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은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관계, 맺음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 믿음의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평적 관계 맺음에서 사랑과 복종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관계와의 유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이해하였고요.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교의 덕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덕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존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사적, 수직적 관계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 해설을 마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7호 봉사 35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상 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남편과 아내의 이 수평적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직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서적 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온전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적 관계는 더 온전해질 것이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상에 모본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고상한 삶의 모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